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으시고,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2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교우가 함께하는 시간이오니 성령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심과 좋은 본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전염의 속성이 있습니다. 전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최근에 코로나19 그런 때를 겪은 우리로서는 또 마음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전염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게 동화되는, 그리고 전염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좋은 열심, 또 좋은 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처럼 그 전염을 통하여서 좋은 영향력들, 또 좋은 본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사는 좋은 본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죠. 또 누군가 열심히 어떤 일에 대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도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고 혹은 또 의도적으로 그런 영향력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또 누군가의 또 다른 자극을 주게 되어지고 자꾸만 연쇄해서 전염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좋은 신뢰로 고린도 교회가 이웃에 있는 힘든 교회를 향해서 한 뒤 좋은 본이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 참 잘했는데 그 잘한 일들이 영향력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큰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너희들이 제공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게 그런 의미인 거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있을 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사실은 뭐 가뭄이 들고 나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그 당시에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그 당시입니다. 그곳에서 극심한 가뭄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교회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신이 낼 수 있는 자그만 것들을 1년 동안 우리가 좀 모아서 그 아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돕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1년 동안 진행되어져 온, 요새 말로 얘기하면 프로젝트입니다. 그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1년 동안 조금씩 자기들 형편에 맞게, 뭐 옛날에 우리 선배 혹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이 하신 것과 같이 쌀 그냥 우리 가족이 밥을 짓기 위해서 한 대가 한 대까지 필요한 가정은 없겠지만 한 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옵 정도를 따로 떼내어 가지고 이걸 이제 그 지역을 위한 구제로 필요한 것들을 따로 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조그맣게 모았던 것이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법 많은 그런 이제 도울 수 있는 구제 헌금이 되어진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할 때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다 같이 어렵고 힘든 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보니까 1년 전부터 준비되어진 것을 그들에게 이처럼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보내드릴 것이죠. 그것이 이제 도전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교회들,
서로가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서로 자기 생존 때문에 돌아보지 못하던 그 이웃을 서로 돌보면서 이제 조금씩 서로를 돕는 그런 분위기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폭이나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런 표현을 써서 내가 참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점을 본받는 것은 이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서도 늘 필요하고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우리 앞선 세대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에서도 그야말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아들, 딸도 있지만 손자, 손녀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혹은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열방들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선한 영향력을 떨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가 폭이나 많은 그런 분발을 하게 한 것과 같이 나 한 사람의 희생과 나 한 사람의 열심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좋은 본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힘써 본받고자 할 때 마치 유행병처럼, 유행병 나쁜 의미지만은 그처럼 유행이 되어서 전염이 되어 가듯이 믿음 안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전파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도들의 본을 힘써 담고자 했던 또 다른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 나타난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역시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성도의 그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과 자극이 된 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본을 받은 이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 사도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같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가니까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즉 모든 교회 혹은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럼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안 좋은 모습으로 혹은 선치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향기로운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날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구레네 지역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들여다본 일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힘이 없어 못 지고 가시니까 이 사람이 억지로 그 로마 병정들이 야 네가 와서 이 십자가 줘. 그러니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막 간단 말이에요. 전혀 원치 않은 일이고 흔쾌하지도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라고 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냥 탁 무력을 가지고 안 하면 또 큰일 당할지 모르니까 그걸 억지로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표현된 거 있는 것처럼 루프라고 하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사도 바울과 형제와 같이 그런 깊은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보았잖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자기 아빠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라는 분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이처럼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도 그런 영향력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을 때 좋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좀 즐겁고 기쁘고 좋고 교회에서 내가 대접받고 대우받을 때 그때 막 즐겁고 기쁜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을 때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라도 타인을 위해서 좋은 얼굴을 하는 것, 또 좋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은 참 의도적이 되어야 됩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를 희생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구른의 시몬과 같이 그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단세포라고 하죠, 그죠? 단세포. 아마 생물 배우신 우리 학생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옛날에 배운 내용들 생물에서 다 아실 거예요. 딱 자극이 오면 그 자극만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생생을 하면서 때로는 이 모든 에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우리 상봉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역사 깊은 교회죠. 또 우리 교회 보니까 장로님들도 귀한 분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정말 믿음에 있어서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분들이 계세요. 저는 천호동에서 우리 교회에 천호동 말고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보다 더 이쁘고 귀한 분들이 저는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자랑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다 모였으니까 교회에서는 좀 여러분 무조건 한번 웃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 잘 모르지만은 마스크 벗고 다니실 때는 이제 가능하면 입가에 웃음을 띠면서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은 일 있어 라고 할 정도로 항상 입가에 웃음을 띠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게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의도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슬픈 일이 있을 때 뭐 슬퍼하는 게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같이 모였다라고 하면 항상 이 자리에서는 웃는 모습으로 남을 대하고 자기 자신도 웃는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변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웃는 모습으로 서로 대할 때마다 교회 건물이 막 웃는 모습으로 변해되어 갈 거예요. 조만간 변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막 웃는 모습으로 변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웃음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좀 칭찬하세요. 칭찬. 뭘 하나 하더라도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과하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이 칭찬은 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뭐 이 책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래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때로는 여러분의 눈치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눈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다가 그냥 반가운 얼굴, 웃는 얼굴 막 만나죠. 그럼 저도 막 웃음이 나와요. 막 입가에 그냥 입꼬리가 막 올라가요. 내가 아무 한 일도 없는데 내가 뭘 잘한 게 있나 이런 느낌으로요.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리고 막 때로는 칭찬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만 뭐 잘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칭찬하고 나면 제가 그냥 마음이 푹 이렇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교우들한테 가가지고 또 칭찬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웃으십시오. 네, 웃어서 남 주는 것 없습니다. 우리 고대 습관과 같이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 만복래. 웃어서 나쁜 일 없습니다. 교회라서 무조건 침울하고 근엄하고 엄숙한 얼굴 짓고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가정이잖아요. 교회 가정. 이 가정 안에서 늘 웃을 때 그 웃음에 서로에게 전념력이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내가 웃을 때 우리 모든 교회가 웃는다는 생각으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십시오. 내가 하는 그 칭찬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그냥 막 들썩들썩 할 겁니다. 서로 뭔가 더 잘하고 싶어서 칭찬받아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가 춤 못 출 곳 어디 있습니까? 오늘 곧 춤출 거죠, 그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춤추실 거 아니에요. 마르다 전대 춤추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칭찬할 때 옆에서 막 박수치고 칭찬 좀 하세요.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삶이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하라라고 할 때 그건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근엄하고 그저 인상 찌푸리고 뭐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 가운데 기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구절에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소망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서로가 본을 주고 서로가 본을 받는 그런 상관교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면 또 여러분들 칭찬 안 하실 테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청년과 장년과 노년의 일까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오니 이 시간 마음껏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릴 때마다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